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11장 전반부 내용을 통해 남방왕과 북방왕이 스스로 더 높아지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에는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 싸우고 전쟁하며 이루고자 했던 목적들은 한순간에 누릴 영광에 불과하며 찰나가 지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세상 나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패턴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세상 나라 속에서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쫓으며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0절부터 32절 전반부까지는 앞서 살펴봤던 이 역사적인 패턴이 동일하게 예언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11장 전반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해서 보았다면, 오늘 중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는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 나라를 사는 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재물을 노력하고 탈취하고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해하고자 하며 강한 세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일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되신다는 옛 언약에 기초한 유대의 신정 정치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해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려 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0절 후반절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바로 신앙 양심을 저버린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셨지만 35절 전반부의 기록을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즉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통치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그들을 날마다 위험 속에서 건지시고 고통 중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배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과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잔인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의 공격에 저항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잔혹한 핍박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에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세상의 공격에 무너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2절 후반절부터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내용은 앞서 언약을 배반한 자, 즉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혜로운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 중후반절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누군가는 순교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배교를 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세상과 맞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의 때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며 그것이 성취하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견디어냈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강하여 용맹하여지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고난 중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욥기서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의 시작이 왜 그러나로 시작합니까? 앞절의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지금 상당히 고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가진 것을 다 잃고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그의 고백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어디 가도 보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절박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공경 속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고난 중에 이러한 실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고난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나 고난 중에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연단받고 정결하게 되어 강하고 용맹하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고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능히 강하고 용맹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